안녕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조삼모사의 신앙을 버려라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중국 송나라 때에 원숭이를 기르는 저공이라는 자가 원숭이들에게 줄 먹이량을 줄여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 4개 준다고 하였습니다. 원숭이들이 마구 반발하며 화를 내자 저공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면 어떠냐고 말했더니 원숭이들이 만족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삼모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잔머리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잔머리를 굴려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노비를 삼았을 때에는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을 노비 삼은 지 7년이 지나도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히브리 노비들의 해방을 서둘러 선언합니다. 이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자 백성은 마음이 변해 자유롭게 해주었던 이들을 다시 끌어다가 도로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계약 파기를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마음에는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고 동족을 다시 노비로 삼은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 재앙을 내리겠고 물러갔던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세계 여러 나라에 흩으시고 그들의 시체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쉽사리 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 생명과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을 경홀히 여기면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때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입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죄의 지음을 온전히 애통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겉모양만 회개하는 척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나 얄팍한 속임수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생활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사람과의 약속이든 신실하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족에게 해방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취소한 대가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내가 욕심을 버리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